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시각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확실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로 떼어서 선택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이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불러내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 나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으셔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래서 처리하시는 방법, 대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좋은 거 어디다 둡니까? 정말로 귀하다면 금고에 둘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잘 보이는 장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서 두지 않겠습니까? 아니 벽에다 걸더라도 잘 주변 정리를 잘 해놓고 두지 않겠습니까? 부각되도록 말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어디다 두십니까? 필요 없는 물건 버리거나 아니면 안 보이는 곳에 광 속에 그냥 던져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버릴 물건들을 쓰레기들을 금고에 넣어 두시나요? 아니죠. 때문에 오늘 이 선택이라는 이 부분을 먼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유 없습니다. 저를,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시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특별함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정말로 귀한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특별함이 인정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 자꾸 가치를 찾으려고 하시겠죠. 배경으로 아니면 학력으로 아니면 어떤 외모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찾으시겠죠. 그래서 졸부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요즘은 또 그런 단어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한동안 부동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밍했을 때에 생겨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돈은 많아지는데 그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학력을 위조하기도 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제일 많이 떠도는 게 이제 성형에 관한 것이고 고치는 거죠. 티를 내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물건들을 자꾸 사 모아서 드러내고 차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하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특별함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열망 속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여러분 아시죠? 양반이라는 그런 계급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나서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아는 것 없죠. 하는 말로 일자무식이죠. 그러나 이제 다른 것 없으니까 차려입는 거죠. 차려입고 거드름 피우고 함부로 하는 그런 내용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또 돈으로 계급을 사지는 않지만 돈으로 어떤 다른 모습을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바뀌는 악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또 지금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특별하다 이것을 모르시면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실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치장해야 돼.
명품 가방으로 나를 좀 높이려고 하고, 보지도 않는 시계 좀 차고 댕겨야 되고, 뭐 남들 어떻게 하든 간에 엄청나게 불편한 옷이라도 입고 댕겨야 되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아닙니다.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 가치입니다. 특별함을, 위대함을, 대단함을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아멘 하셨죠? 진짜 아멘 하셨죠? 특별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오늘도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제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 여러분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갖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아니면 뭐 다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라도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하면 못 배운 사람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은 농담인지 압니다.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돌 맞을 줄 모릅니다. 보라면 뒤에서 벽돌로 내일 칠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웃어 넘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 하나님 욕을 하더라도, 욕을 듣더라도 반응이 나가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분노하실 겁니다. 여러분 반응 보실 겁니다. 지가 뭔지 알면서 무시당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것입니다. 지고 하든지 해코지를 하든지.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죠? 이것은 이제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 그러한 평가, 비판, 그러한 상황 속에 나타나는 어떤 더러운 소식들, 욕들, 거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방어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도 줄어듭니다. 시기와 질수록 많이 줄어들겠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악하니까, 여전히 천국 갈 길이 뭐 좀 있으니까 많이 모자라서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류의 더러움과 악함들이 나의 인생을 짓누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원당에 사시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정말로 처참한 인생들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천지를 지으시는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바라시는 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이 위대한 사고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평가나 다른 거 추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여러분의 욕심으로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억지로 꾸미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말입니다. 선택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했다면 반드시 그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악한데 버렸는데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 안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려주신 은혜 말입니다. 이유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때는 하나님의
강조했죠. 말씀드렸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제가 팀 사역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설문 것을 나눠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보세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만약에 그런 방향성과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여전히 모르신다면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말은 잘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시겠느냐고요. 좀 구체적이 되고 시작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특별히 사명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사명교회는 팀을 통해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국자가 있어요. 내가 시장 가서 국자를 샀어요. 근데 국자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국 끄는 거, 아니면 국자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파여갖고서는 국수까지 뜰 수 있는 국자, 그다음에 크고 작은 거 정말 많습니다. 국자 맞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쓰겠죠. 그러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그 국자마다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국자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위대한 사랑과 나의 가치의 존재를 그 존재 가치를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함을 한번 또 보시자고요.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일에 아침에 교회 왔으면 되지 뭘 자꾸 이래저래 말이 많아. 예, 뭐 천국 가는 것 이래저래 가는 것 그것만 목적이라면 뭐 제가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사는데 그리고 아직 천국 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국자 중에서 그것을 골라야 되고 왜 그 많은 숟가락 중에서 그것을 골라야 되고 왜 그 많은 너트나 볼트 중에서 그것을 골라야 되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맞는 게 있다는 거죠. 사용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용되어야 되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오셨다면 아직도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 알고 가시죠. 여러분의 자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자리를 찾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 목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찾으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조언도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말고 그렇다고 또 이것만 잘한다. 그것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찾자고요. 팀사역 해보자고요. 사역해보자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짜릿짜릿해집니다.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나는 돈 벌고 그냥 주의 교회 충성한다 이러면 여러분의 자리에서는 일상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재미없으실 겁니다.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또 일 끝나고 집에 가도 나는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맨날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 찾아보죠.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자리라는 매 순간 행복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 일이 좋다. I love this job.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 벌고 내 이제 천하가 돈만 먹나 들고 친다. 그런 거 말이야. 정말로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바라시거든요. 그냥 자리 찾자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줄을 공부를 아침에 일어나고 시간 내가 그렇게 온 거 말고 정말 이거 내 자리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일이 내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말이에요. 또 가야 돼. 엄청 자주 돌아오네.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같네. 언제 예배는 끝나나? 찬송은 몇 개인데 이렇게 안 끝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삶, 인생, 예배. 그 서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행은 아니에요. 나의 불행이에요.
선택해 주셔야 돼요.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성도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행복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실 줄 믿고 말씀 전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이 시간. 아니면 다시 한번 회개하세요. 자리 찾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짜릿짜릿. 제가 이 신입장하고 주부장 공부 말씀드렸잖아요. 판단하고 여러분 나만 피곤해요. 그러나 내 자리에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로 행복한 기쁨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왜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서 2015년에 앞으로 계획되는 여기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살 때까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열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늘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유해 주셨을 때 지불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도 동물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피값을 치우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제가 가치를 말씀을 드리죠. 그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비싼 존재예요. 피값입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100만원, 2만원 이런 것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목숨값입니다. 그런데 그냥 목숨값입니까?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만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구제할 때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나만 그럼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절천지 왼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교회에 있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요 착한 이름으로 나는 대단합니다. 제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는 이제 알아갑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가치는 자꾸 내리고 싶어 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미워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입맛에 맞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영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함부로 대하셔도 씹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겠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조언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2주 전에 손을 내거나 편을 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니까 지지고 밟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면 그들이 나를 핍박한 거야. 잊지 마. 내가 가만 안 둔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데리고 온 영혼들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부활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고 살려주신 영혼들을 세상에 함부로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서 목숨값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들 함부로 하는 것도 못 참겠는데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죽여버리고 살리신 그 영혼들 함부로 한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하고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또 학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쁜 거 집어넣고 나쁜 것으로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신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몸에 문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것이 그럼 성경적으로 도대체 뭐냐? 몸에 문신하는 거예요. 문신도 그냥 문신이 아니라 성경 구절 문신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몸에 예수님 혼혈을 가지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한두 개 뚫으면 괜찮은데 사방에 20개, 30개 뚫으려고 그랬죠. 혀 뚫고, 귀 뚫고, 배 뚫고, 말 뚫고 다 사방에 다 뚫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건데 아들 죽여버리고 그 피로 살려주신 영혼인데 이 멍청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다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시거든요. 이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의 몸입니다. 어느 정도.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조목사의 의견입니다. 몸에 바늘로 찔러서 잉크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바늘로 찔러서 잉크 넣는다는 의미는 문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몸에 다른 어떤 형상을 칼대는 것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귀나 코 뚫으면 소요, 혀 뚫으면 말 못해요. 혀 뚫은 애들 봤어요. 귀에다가 하나 이상 뚫으면 노예의 주인이 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는 촉하게 뚫는 노예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귀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너가 그 주인을 섬겨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역사 속에서 귀를 뚫으면 노예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이뻐요. 뚫어놓는데 이제 막 이렇게 뭐 버스 손잡이 같은 거 있으면 좀 그런데 노예가 이뻐요. 이쁜데 그걸 갖고 4분 1일 들어갖고 막 귀가 안 보일 정도로 귀가 안 들릴 것 같아. 그래 뚫어놓으면 소리가 튑니다. 의견입니다. 일단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인적이 없다고 여기다가 새카맣게 칠 거거든요. 잉크로. 그냥 연필로 그려다 찍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의견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갖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몸을 쓰시는 것을 보실까? 하나님.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실 거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몸속에 나쁜 걸 집어넣는 것도 많이 말리는 거예요. 주의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 여러분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에 걸맞는 그런 삶, 내 몸도 내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그리고 나서 또 소유입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가진 오늘 소유하신 그런 거 누구 겁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누구 겁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걸 손해봤다고, 그거를 놓쳤다고 대성통곡하고 인생을 저버릴 만큼 실망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욥이 얘기하죠. 욥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 아이를 놓고 떠나버렸어. 하루아침에 이 몸에 욕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100% 잃어버린 사람 목숨 빼. 그런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왔을 때 내가 거저 이 적신이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거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하겠냐.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 내 거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하면서 그 안에서 그거 붙잡고 목숨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게 맡기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다르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제목도 있죠. 그랬을 때도요. 여러분 바라시는 그 자녀의 미래 있습니다. 그 자녀가 바라는 미래도 있고요. 기도하세요. 대학 가야 됩니다. 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결국에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제 여전히 나는 압니다. 이 아들, 이 딸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미래 주십시오. 그러면 때문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아버지가 선택하셨고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실 수 있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이 교회 내 겁니다. 라고 하면 그날로 인생 망가지고 인생 피곤해집니다. 괴로움이 더 많죠. 행복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찾아가야죠. 내가 신방해야죠. 내가 전화해야죠. 내가 해결해야죠.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전화 받습니까? 찾아간다고 문 열어줍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좌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또 여전히 그 속에서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겁니다. 때문에 달라지. 그래서 저는 2015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칼럼을 보셨지만 그 3M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영어와 뭐 썼다고 좀 뭐 불편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그 말들을 짧게 한국말로 고칠 수 있는 게 잘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용서하세요. 근데 2015년도에는 renew, recenter, reclaim입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내 삶의 센터로, 내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다시 클레임한다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소유입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그런 일을 바로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훔쳐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못 받아라. 이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쳤어요. 돈이 최고고 미래가 최고고 좋은 집이 최고 좋은 차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물론대로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께 미래를 맡깁니다. 여러분 2015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배우실 겁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있다면 안 좋은 것은 버리세요. 성품 버리세요. 말 버리세요. 삶 버리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세요. 다시 한 번 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과 돈이 아니면 뭐 나의 연금이 아니면 내가 사는 어떤 바라는 것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들 우리 딸 그 뭐 할 거예요 해갖고 좀 커보세요. 엄마 아빠 나한테 못 쓰는 건 이러는데 맨날 그냥 아들 딸 그거 없어 그거 없어. 하나님이 그 아들 딸 내가 사랑하니까 딸들 인생 맞으면 다른데 그냥 덜덜덜 뛰어요. 저저저 매요 그냥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로 선택하신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15년에 팀을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삶을 통해서 내 구원받은 내 인생을 주님께 바로 맞추시고 집중하셨습니다. 위대한 주님께 통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끝날 것 같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끝으로 8절에서 그리고 6, 7, 8 계속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내게 주셨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마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종교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목숨을 걸고 또 우리 일치실 때도 아시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학습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의 말씀도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저는 어릴 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자주 했어요. 장자왈, 공자왈. 제가 장자하고 공자는 참 좋아했어요.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만나보면 못했지만 다 쓸데없어요. 그래봤자 그거 왈 하는 그 인생도 왈 인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알아서 그럼 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2015년도는 배우시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최소한 이 성경을 읽고 하박국 몇이 있는지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몇 페이지다 그건 아니더라도 무슨 내용이다. 누구다. 요 정도라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수가 누구다. 그럼 참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것을 적용하기를 참 소원합니다. 여러분 2015년에는요 우리가 말씀 교육을 더 좀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그런 시간을 늘리고 할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하고 축원합니다. 내일 와서 정말로 많은 판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고 정말로 많은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고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훈계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화하면 사람들에게 우리 얘기를 전하겠습니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소유되었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삽니다.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들어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같은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도